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짱과 겸손의 믿음을 가지시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부심과 잘난 체는 같은 듯 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고약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부심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살게 합니다. 당당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부심이 믿음에서 출생된 것이라면 주눅들게 하는 환경들과 맞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믿음의 선배인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부심이 만들어내는 배짱 행보와 겸손 행보입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짱을 교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짱이 교만으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배짱과 겸손 이 둘은 친구입니다. 모세는 가장 높은 자리를 거절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모도 당해봤습니다. 이 두 개의 큰 경험이 오늘 본문인 27절과 28절의 행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배짱 행보였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집트를 출발할 때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짱 행보인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세력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진 왕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1%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99%에게서도 일어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공이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지만 누군가는 산을 옮기지 못해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산을 옮겼지만 이 일이 매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여기서 참았다, 견디었다는 단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참았다는 것일까요?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무서웠지만 참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보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세가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을 질끈 감고 시작한 두려움 견디기였습니다. 이렇게 견디다 보니 점점 믿음의 배짱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이 아니라 출애굽의 전 과정, 바로왕을 만나는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전 과정을 참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다 보니 믿음의 배짱이 커졌고 이 배짱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자부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배짱 행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다 보면, 참다 보면 믿음은 커지고 배짱도 생기면서 자부심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 바로왕과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려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절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실은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문은 배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 하며 믿음으로 대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읍소로라야 겨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보셨죠? 해별태면 해보시죠 라는 식은 결코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겸손 행보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을 건방진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양아치처럼 믿음을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 그 모양이지 라며 상대를 면박 주는 것은 양아치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건방진 태도입니다. 믿음의 지향점은 양아치가 아닌 예수 모방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힘 앞에 무너지는 예수님, 죽음을 넘지 못하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28절의 의미이고 겸손 행보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것은 안 해도 돼 라는 태도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태도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따르지 않고 믿음 운운한다면 이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입장을 믿음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여부를 말씀을 순종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이유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죄악의 삶을 살게 하는 자리라면 높은 자리도 거절하는 당당한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자존심 덕에 만나는 고난과 모욕에도 당당한 멋진 자부심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믿음이라고 모세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권세자 바로왕 앞에서 보였습니다. 물론 두려웠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견디다 보니 배짱이 생겼고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 배짱과 겸손은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배짱과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당하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